신명기 20장 1절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나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그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그들에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밭에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20장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큰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크나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신명기 우리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게 둘 다 전쟁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죠. 옛날에는 실제로 치고받고 싸우고 칼로 쳐서 죽이고 하는 이런 싸움을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정사와 군세와 세상의 어둠에 속한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옛날에는 실제로 전투하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이런 싸움이었지만 오늘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 이제는 그런 싸움으로 이해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요 죄와의 싸움이요 사탄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싸움이라는 것은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그죠? 또 여러 가지 힘든 환경과의 싸움도 있어요. 때로는 병마와의 싸움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해서 그 가난하고의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들이 단순히 한 가지, 두 가지 싸움이 아니라 많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고, 그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니까 내가 더 포악해지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포악함으로 말미 이 싸움을 하니까 내가 포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수록 우리는 포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온유와 겸손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싸움을 안 싸우기 때문에 싸우면 포악함이 나오는 거지, 진정한 싸움을 싸우면 이 속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이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오히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싸움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한번 싸워보자.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싸움을 한번 잘 싸워가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우리는 일단 싸움은 어쨌든 간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싸우게 될 때는 싸워야 될 날이 오는데,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나보다 힘이 더 세요, 나보다 더 강해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나보다 더 세고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딱 있을 때 가서 가면 아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조용히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이치나 영적인 이치는 똑같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저 무릎을 꿇리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는 항상 진자의 종이, 이긴 자에게 그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다 싸워서 이기려고 했지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옛날에도 이기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회사에 가봐요. 회사에 가서 막 하는데 나하고 똑같이 회사에 이렇게 들어왔는 신입사원인데 이 친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네. 그래서 막 그저 신입사원 중에서 1번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대리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막 올라가는데 나는 아직 맨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속에서? 좋죠? 참 잘 올라가셨네요. 뭐 이러면서 그래 얘기하죠. 그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죠? 내하고 처음 비슷한 성적을 가진 애였는데 그죠? 뭐 나도 내 남자 열심히 공부했는데 얘가 갑자기 팍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되니까 나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해져 버렸어. 그럼 너무 공부를 잘해. 그럼 여러분들 속이 참 좋지요. 그죠? 아주 행복하고 네가 잘된 것이 내 인생의 참의 행운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에서 막 뒤집어지잖아요. 제번 그거 있다고 막 하면서 막 걔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이 속에 싹다 그 마음이 많은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봐봐요. 처절하잖아요. 내가 치고 못 올라가면 항상 도태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이기지 아니하면 자꾸 뒤로 밀리면은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태되기 싫어가지고 막 이빨 깨물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돈 벌고 일하고 막 공부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은 별로 못 자요. 그래가지고 잠만 자면 이게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잠은 줄여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 시간 늘려야 되고, 직장인들은요 자기 개발하고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뺑뺑뺑 돌려가면서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가 도태되고 내가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주여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안 그래요? 한심해요. 왜 지금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라이센스를 많이 얻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이 많은 것을 해야 돼. 내가 시간이 없는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가는 것도 줄 난점인데 딱 대회부터 한 번만 딱 참석하고 나머지는 다 나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물을 먹는 거죠.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그런 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꾸 이기고 또 이기고 싶은 이 욕망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한테 준 거 아니에요. 나는 뭐든지 다 잘하고 싶은 욕망들. 그게 바로 사탄이 주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욕망이고 욕심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이 쳐다볼 때 참 잘하시네, 참 신앙이 좋으시네요, 아이고 공부 잘하시네요, 아이고 회사 잘 들어가셨네요, 뭐 이런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삶 자체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바로 그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도 내가 도태되고 내가 여기서도 뒤로 물렀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적 삶의 모습이란 거예요. 교회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고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다 되는 것 같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받고 뭐 그저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다 그것이 또 다 되는 것 같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속히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삶의 원리를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성도의 삶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원리가 뭐냐? 오늘 이 성경에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뭔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너 앞에 어떠한 강력한 힘과 강력한 세력들이 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의 힘들 앞에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무서움을 가져요? 안 그래? 세상의 힘이 나를 막 짓누를 때 그 앞에 우리는 내가 너무나 작게 보이고 내가 너무나 약하게 보이죠. 세상은 골리앗처럼 보이고 나는 너무나 작은 왜소한 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세상이 골리앗처럼 보여도 그거는요 뻥튀기예요. 뻥튀기. 근데 이 뻥튀기 알죠? 이거 동그란 거 밥 쌀 몇 개 넣어가 뻥 튀기니까 이 떠먹기 크게 되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과자. 드셔보셨어요? 한 번씩 저는 허무과자를 먹어요. 우리 허무과자를 먹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이딴만큼 사가지고 다 먹었는데도 배가 하나도 안 불러요. 그래서 그 일명 허무과자. 그 허무과자가 뭐 3,000시간 이 허무한 것을 어떻게 3,000시간을 받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 허무과자 뭐예요? 쌀알갱이 몇 개를 넣고 뿡 튀어요.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이는 건 이만하게 보이는데 실상 그것을 만들어낸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현실들은 허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건 어떻게 내가 뚫고 나갈까, 이건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같이 대단히 커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 골리앗 속에는 그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 작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 크기 앞에 다 짓눌려 버렸어요. 그 크기 앞에 다 짓눌려 버렸고 다 엎어졌고 저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넘어갈까? 난 저것을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조그만한 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할례 없는 족속이 할례하던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무시한단 말이야. 벌떡 일어나가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하는 거예요. 17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울왕이요, 그 자기의 갑옷과 칼을 주니까 갑옷을 입고 칼을 자기한테 안 맞아. 이거 못 입겠습니다. 딱 하고 저는 원래 제 복장과 무기를 가지겠습니다. 뭐 칼도 없이 어떻게 싸운단 말이야. 가서 조약돌 5개를 주옵니다. 돌멩이 5개 딱 주워가지고 그것을 주머니 딱 넣고, 그죠? 이제 저 골리앗한테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키가 한 3m나 됐거든요. 그럼 3m가 어느 정도 됐어요? 네? 키가 요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네? 어마어마해요. 몸무게가 500kg.
그가 들고 있는 배틀재 같이 크고 방패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십 킬로 나가고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키가 이만큼 되는데 300kg, 500kg씩 나가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300kg 인간 상상인가요? 대단하잖아. 키가 몸집도 엄청 큰데 그 앞에 그죠? 남자가 우리 좀 작은 분 누가 제일 작노? 우리 남집사님 같은 분이 그 앞에 딱 서 있어요. 3m 앞에 있잖아요. 1m 60이 딱 서. 이런 내 2배예요.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 골리앗이 툭 치면요 픽 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누가 감히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조만한 게 딱 가가지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너에게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덤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다윗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 원리가 있었던 거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쫄지 마요. 어떤 문제가 오면요. 여러분들이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애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왜 하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왜 하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진실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그 내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앞에 맨날 무릎 꿇고 손 들면서 형님 그래서 아이고 제가 당신한테 상납할 테니까 저 좀 봐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요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보세요. 같이 보라고요.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할례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모욕하고 있느냐. 벌떡이 나가지고 돌멩이 하나 번쩍 들고 나가서 그냥 5개 중에 5개 다 사용할 것도 없어요. 한 방에 죽여버려요. 그 큰 문제도 돌멩이 하나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흔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를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 무지막지한 세상의 힘들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땐 그냥 버리고 조용히 세상 가서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좋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좀 비굴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니까. 근데 우리는 비굴하기가 싫거든요. 골리앗 앞에 엎드리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 앞에서 맨날 엎드러져가지고 그 문제의 종이 되는 자가 아니라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것을 그래 내가 한번 너와 싸워 이기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철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고 절대로 지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자는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여러분이 이기면 여러분은 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지면 여러분은 종이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면 주인이 돼요. 주인공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진다면 계속 거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가는 자는 싸우려고 하는 자는 내가 질 것을 생각하고 나가면 싸움이 안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는 내가 반드시 이길 줄로 믿고 마음의 기세를 키워서 가야 그 기세로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옛날의 싸움들은 다 기싸움이었어요.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저 누가 함성을 더 크게 지르나. 일단 숫자가 많으면 함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는 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미 졌어요. 이미 우리는 진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걸 1번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많은 숫자를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라사인의 그 마을에 그죠? 어떤 청년 둘이가 있었는데 그 청년 둘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어요? 한 마리? 두 마리? 2,000마리? 돼지가 2,000마리 죽었다는 거지. 2,000마리는 모르겠고. 그런데 일단은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네 이름이 무엇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말해요? 군대니다.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왜 군대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열, 백, 천도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 들린 사람이 힘이 세겠어요? 두 개 들어간 사람이 힘이 세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 들어온 사람이 힘이 세겠어요? 성령 둘이 들어온 사람이 힘이 세겠어요? 잘 모르면 받아보시면 돼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귀신을 받고 싶으신 분은 귀신을 불러요. 그러면 귀신도 아주 잘 오더라고요. 귀신도 부르면 와요. 그런데 무당들이 대나무 꽂고 막 흔들면서 막 꽹과를 치고 북 치면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서 작두이 붕붕 뜨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작두 귀신인데 그 작두 바로 밑에 귀신이 이 무당의 발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영안이 열리면 그렇게 보입니다. 안 보이면 그냥 믿으세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막 도와주니까 작두가 진짜 잘 쓰거든요. 그 위를 팡팡 하면서 뛰다녀요. 근데 발이 하나도 안 베어져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귀신들이 하나씩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된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귀신이 많기를 원하죠. 악한 영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 악한 영이 되기를 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숫자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런데 우리는요, 성도가 많아요? 불신자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옆에 학교 가서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아요? 안 믿는 자가 많아요? 보라고요. 안 믿는 자가 몇 배나 더 많죠. 부산도 보고마율이 5% 7% 이렇게 하는데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예요. 그렇게 많습니까 부산이? 세상에. 네. 다 해가지고 어쨌든 한 10% 잡고 100명 중에 90명은 안 믿고 10명 믿는데요. 그러면 9배잖아요. 9배. 안 그래요? 대구는 한 7% 이렇게 되거든요. 100명 중에 7명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10배 이상. 10몇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지. 숫자 싸움에서 밀리잖아요. 옛날에 로마가 국교가 될 때에 로마 국교가 기독교가 될 때에 그때 기독교 인구가 로마의 몇 프로였는지 아십니까? 7%였어요. 근데 7%의 기독교인이 로마를 변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로마를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시켜버려요.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7%가 93%를 이길 수 있나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수십만 명의 적을 이길 수 있나요? 이겼어요. 성경은 이겼는데 우리는요. 숫자 노름으로 따지면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절대로 수십만 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사람들, 그 적군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말을 해요. 두려워 말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게임도 안 되고 이거는 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붙어봐야 어차피 내가 질 건데 밖에 안 내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다 이겨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 1%밖에 남지 않는 작은 퍼센트밖에 없어도 그 1%가 99%도 이길 수 있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기계를 갖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기계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힘없음을 원통히 여기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면서 내가 왜 힘이 없나? 나는 이렇게 힘이 없나? 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이 어디 계셔요?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주님. 자매님,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에? 여기? 여기. 담대. 다 안에 계신 것이 없다. 뭐. 다. 그렇죠? 주님이 어디 계세요? 마음에 또 어디 계세요? 마음에 또 하늘에 또 예? 생각 속에 예, 또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1번이 뭐냐면 함께 한다는 말은 내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앞에 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일단 앞에 계신다. 앞에 있단 말은 뭐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에 나가서 가이드가 없으니까 미아가 되더라고요. 여기가 어딘 줄 몰라요. 그죠? 그리고 가이드가 없으려면 제가 가이드가 아는 만큼 알아야지 가이드가 없으면 돼요. 그죠? 근데 모르면 제가 중국에 갔거든요. 중국에 이렇게 대련에 갔었어요. 대련에서 제가 연길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외국인이 가면 기차표를 잘 못 끊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중국 땅에 아는 그런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연길 가니까 저 기차표 예매 좀 해주세요. 그래 하니까 그분이 그쪽에 있는 그 표 끊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서 이렇게 마진 먹고 만약 뭐 100위안이면 150위안 받고 200위안이면 한 300위안 받고 이래가지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탁 해가 소개해가지고 목사님 몇 시에 비행기 도착해요? 저기 며칠 그러면 저 공항에 마중 나와요. 마중 나와가지고 저를 기차역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시간 남으면요 밥도 같이 먹고 더 시간 남으면요 놀이공원에 한번 갔다가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있으니까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기차 타고 시간 남으면 남는 시간 함께 보내면서 그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이드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모르면요 중국말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휴 갑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가이드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여러분을 탁 붙들고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마음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갖다 붙여 머리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도록 만드시네요. 여러분의 생각이 곱고 아름답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어디 계시나요? 그죠? 항상 우리 눈을 감고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싹 붙여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느껴져요.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 이 예수님이 느껴질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데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정주사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네. 눈 뺑글뺑글 돌리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봐. 집사님 예수님이 월요일날 느껴지셨어요? 화요일날 느껴지셨어요? 예수님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는데 그분이 느껴져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안 느껴지면 그게 뭐예요?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느껴지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고 예수님이 안 느껴지면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며요. 또 말씀은 또 대답 많이 안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내 마음에 계시는데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나 홀로 있을 때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그걸 느끼나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나요?
예수님이 내 손을 이끌고 이쪽으로 이끌어가는 걸 느끼시나요? 예수님이 내 발걸음을 움직이고 가는 걸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성경에 늘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도무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진짜 두려운 것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 내 자신이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성경에 틀림없이 얘기해놨어요. 성경은 진리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번, 절대 그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2번, 주님이 가까이 오려면 내 몸에서 주님을 땡길 수 있는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 그 향기가 뭐냐? 죄를 회개하는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생활 속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선사해주는 삶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꽃이 향기를 펼치니까 벌이나 나비가 날아오잖아요. 향기가 나면 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집에도 두 여자가 있잖아요. 마누라와 딸이 있는데 확실히 우리 아들내미하고 나하고 있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 있을 때는 아무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두 여자가 머실머실 한번 하고 나면 막, 그죠?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가 나요. 그 희한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붙어 들어가요. 좋은 냄새가 나니까.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여러분이 신부라면 여러분은 꽃이고 예수님은 벌이잖아요. 나비잖아요. 향기가 나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향기가 나십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마음의 향기를 내셔야 되죠. 아니 몸에는 좀 땀 냄새도 나고 무슨 냄새도 나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의 향기가 예뻐야 되잖아요. 마음의 향기가 아름다운 거, 정말 향기로운 냄새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넉넉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은 아무 내한테 유익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한번 느껴보세요. 주님을 느끼는 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신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루 온종일 가봐도 예수님 이름 한번 안 부르고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와요.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한다며? 나 예수님 사랑 안 한다? 손 들어봐요. 여기서 어떻게 손 들겠어요? 그죠?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팍 하면서 이렇게 손 들겠어요? 아무도 손 못 들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네. 네, 그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그죠? 박 집사님. 네?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네, 계세요. 그러면 하이톤으로 네, 그러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하늘만큼 사랑. 하늘만치 사랑한다 말이지. 그렇지, 하늘만치. 예. 감사합니다. 예, 하늘만치. 하늘만치. 하늘만치 사랑하면요. 그게 어느 정도예요? 사랑한다 하는 것도 있어요. 하늘만치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이 뒤집혔다는 뜻이에요.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뿅 가가지고 예수님밖에 눈에 비는 게 없는 사람. 제가 성도님을 봤는데 내가 김권사를 딱 봤는데 김권사님 이렇게 안 보여지고 그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분을 향해서 내가 막 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보인다니까요. 정목사님이 딱 봤는데 예전에 정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눈에 딱 보는데 저분이 예수님을 보이는 거야.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내가 어떻게 저분을 섬겨야 되나. 이런 마음을 안 가지겠어요? 안 가지면 할 수 없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무진장히 사랑하게 되면요. 눈을 감아도 예수, 눈을 떠도 예수, 걸어가도 예수, 누워도 예수, 뛰어가도 예수, 공부해도 예수입니다. 어떤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저 공부하는데 목사님 근데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근데 공부를 하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야겠어요. 신앙생활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고 일하면서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부하고 예수님을 서로 떼놓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거지.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한테. 공부하다가 뭐 막히면 물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수업 풀다가 잘 모르면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그죠? 내 맘에 뭐 기쁨되도다 소망되도다 얼씨구나 좋구나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다가 막혀가지고 이거 뭐지 할 때 예수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답은 안 가르쳐져요. 그게 문제네요. 그쵸? 향기가 부족하셨나 봐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매사 꼭 시험 칠 때만 극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당기세요. 그러면 오늘 주님 오늘 제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 오늘 제가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이 없네요. 제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항상 주님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결정 앞에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눈이 뒤집혀 있는 사람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 안 해요. 그만큼 눈이 안 뒤집혀져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 한번 해봤다. 사랑을 하면 어때요? 그죠?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내한테 뭘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도 다 해줘요. 니 뭐 원하노? 니가 뭘 원하노? 다 해줄게 겁니다. 그게 사랑 아니에요? 저 사람 아무 말 안 해도 가만히 지켜보면서 화장품 필요하네? 화장품 사줘. 뭐 필요하나? 돈이 필요하네? 돈을 주고. 뭐 필요하나? 보디가드가 필요하네? 내가 옆에 있어주고. 저 뭐 필요하노? 그러면서 뭔가 사랑하면요 자꾸 그 사람한테 관심을 기울여요. 뭐 사랑 한 번도 안 해보신 사람 같이 해보셨어요? 그런 거 안 해봤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작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해봐야 돼요. 진짜 나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사람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내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다 맞춰버려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좋을 때는 그거잖아요. 오늘 사랑이 식어버렸네. 그러면 식었으면 그 옛날에 하던 사랑은 뭐예요? 그거는 진짜 내가 사랑했다라고 했던 사랑도 식어졌다면 그 식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진짜 사랑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한테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와 사랑의 꽃이 피면요 그것이 꺼지지 않아요. 식질 않아요. 식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딴 데 신경 써서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박지사님도 그죠? 이 집사님하고 서로 둘만 있어봐요. 계속 지금까지 계속 했겠죠? 근데 이제 새끼 하나 놓고 둘 놓고 하면서 이제 애한테 마음 뺏기고 막 니 돈 벌어 없나?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한테 사랑을 부어주니까 한쪽에는 부족한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지 한 번에 여럿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것이 눈에 밟히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양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냄새를 맡아요. 저기에 향기가 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향기, 나를 믿어주는 향기, 나를 바라보는 향기가 나오는구나. 내가 그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옆으로 탁 오셔가지고 내 팔짱 딱 끼고 척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행이죠. 저는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졸음운전 별로 안 하는데요. 예전에는 더 졸음운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운전대 딱 잡고 가잖아요. 딱 가는데 정신이 싹 가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잘 가다가 갑자기 정신이 싹 가버려요. 가다가 갑자기 턱 깨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은 차가 지 혼자서 갔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운전대 잡을 때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운전대를 잡아주소서 그럽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날도 변함없이 정말 저는 눈 안 감고 제대로 가려고 제가 그렇게 힘을 쓰고 내려갔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싹 감겨버리는 거예요. 그 감긴 걸로 끝나버리면 이야기 안 되잖아요. 딱 감겼어요. 딱 감겼는데 그때 제 영의 눈이 떠버렸어요. 육은 자고 있고 졸고 있고 영의 눈이 딱 떠졌는데 저는 그게 현실과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 딱 하고 있어요. 영의 눈이 떠 있었고 제 육의 눈은 감아져 있었고 영의 눈은 떠 있었어요. 운전대를 딱 잡고 가는데 앞에 이렇게 커브 트는 이제 그런 데가 나왔는 거예요. 딱 나왔는데 커브를 딱 보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한참 같이 싶어요. 직진 도로를 똑바로 갔어요. 근데 커브 딱 트는데 갑자기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눈이 탁 떠졌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를 싹 틀었어요. 안 그랬으면 이제 여러분들을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면 나는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감겨가지고 진짜 그래 눈을 감았는데 주님은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줬고 그리고 앞을 보게 만들었고 운전하다가 진짜 커브 트는 그게 딱 오니까 제 잠이 탁 하면서 깨지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던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제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였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얼마나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 하면 크게 난 적이 있었거든요. 크게 났어요. 그것도 고속도로였어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회사 다녔을 때거든요. 2.5톤 트럭을 몰고 이불을 한 차 싣고 대전에 가던 중이었어요. 그래 가다가 이게 고속도로가 요렇게 해가지고 언덕이 올라와서 밑으로 요렇게 내려오는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올라와서 딱 내려가는데 뭐야 그게 그저 비상 깜빡이 땅땅 켜면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차가 이 올라와서 내려가는데 그래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이게 미끄러져요. 근데 착 밟아도 미끄러지고 그 바로 앞에 차가 패밀리랑 가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하고 그대로 정면 충돌할 뻔했어요. 그래가 제가 순간에 도저히 그 앞에까지 못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있는 이렇게 탁 하면서 우측으로 커브를 딱 틀었어요. 웬일입니까? 바로 옆에 26톤짜리 그 큰 알죠? 고속도로의 골리앗 엄청나게 큰 그 트레일러 차가 제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탁 틀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조금만 더 틀었으면 완전 팍 하면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하고 이 차 중간 사이로 제가 싹 이렇게 돌리면서 앞차 옆에 탁 앞차 요 끄트머리 한번 탁 치고 옆차 뭡니까 문 그죠? 그 운전석 쪽에 있는 그 문 쪽에 살짝 탁 건들리고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20대였습니다. 25살 때. 와,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요. 또 한 번 더 있어요. 25살 때 제가, 그 24살 때인가 싶어요. 25살 때. 제가 또 회사 일을 했는데, 그때도 2.5톤 트럭을 몰고, 제가 비 오는 날에 시골길을 가고 있었어요. 시골길을 딱 가고 있었는데, 이 위험 방지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황색으로 좀 칠해놓던지, 그게 아니고, 그 새카맣게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 볼록 이만큼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튀어나와. 시속 60km밖에 안 밟았거든요. 60km 밟고 지나가는데 위험 방지턱이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제가 팍 밟았어요. 옆에는 뭐냐면은 용수로
알죠?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된 용수로가 있었어요. 끼 밟았는데 이 차가 그냥 휙척하면서 옆으로 확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 용수로에 그대로 처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용수로 사이에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다리를 건너면 그 조금 한 5m 정도 지나면 거기에 벽돌로 이렇게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 그 담이죠. 담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밟았는데 그쪽으로 딱 해가 그 다리로 넘어가가지고 그 집 바로 담벼락 바로 앞에 끽 하면서 섰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그 집 치고 들어가가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면 저는 벌써 몇 번을 죽어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몇 번 목숨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이 마음속에서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저절로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운전을 잘하면 사고 안 날 것이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직장 좋은 데를 구할 것이다, 내가 뭐 이걸 잘하면 이 좋은 것이 올 것이다, 항상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네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면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불평함도 없고 그리고 마음속에 괴로움도 없는 그런 상태의 여러분들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니까 뒷담 싸워봐요. 싸우면 기분 되게 좋죠. 오늘 한번 싸워볼까 하고 한 번만 싸우니까 기분 역시 좋아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투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너무 그게 싫어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들 옆에 말 안 통하는 사람 꼭 한 명씩 꼭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하면 어때요? 답답하죠. 답답하다 못해 속이 미어 터질라 그래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면요, 이 속에 행복이 와야 하나요? 대화가 안 돼요. 맨날 싸워요. 그죠?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거 한 개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 안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그런 외부적인 조건을 갖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교통,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하였으만 진짜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것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서 복잡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단순해요.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요. 이놈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이래가 예수님께서 꼴방 한테 팍 때리면서 네가 내 수제자란 말이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너 나 저주했지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위대한 거는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얼굴 쳐다봤을 때 뭐가 생각났겠어요? 자기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해도 베드로는요, 속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를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나보고 이 나쁜 놈 새끼,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팔아먹고 떠나고 네가 어떻게 하면서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의외의 질문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한 번 더 물어요. 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물을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또 한 번 더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진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모르시나? 아니야, 아실 거야.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막버럭하고 책망하고 이 못된 놈 나쁜 놈 하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너 왜 예수 믿냐?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폼 잡고 교회에 그냥 성경책 들고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같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람이 두려움이 오겠어요? 않아요. 저는 빛을 많이 져봤어요. 얼마나 졌냐면 20매덕을 졌어요. 말이 20매덕이죠. 은행비, 개인비, 뭐 하면서 교회 지으면서 빛을 져봤어요. 한 달에요 830만 원씩 이자를 냈거든요. 830만 원이 네 아들 이름 다 있고. 제가 오죽했으면요, 우리 딸내미 시집갈 때 누가 사이 본다 그럼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23억 갖다 주면 내가 내 딸 줄게 돼, 이래 얘기했어요. 그럴 때면 우리 딸이 좀 크디만 이 녀석이 다른 소리 하대요. 23억 없어도 내가 좀 합니다. 뭐 이거 그러더라고. 그래서 역시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많아지는구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요. 빚이 23억이 있으면 뭡니까? 속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돈에 자꾸 눌려요. 빚쟁이. 빚쟁이가 된다는 것이요, 얼마나 괴로운 건지 저는 알아요. 그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요, 한 번 안 내면요 비상 걸려요. 2번 안 내면 경매동 가요. 제가 그런 걸 너무 잘 아니까 골 잡은 거예요. 예배당 지어놓고 경매동 가는 이 꼬라지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하나에 파는 거예요. 제 사례비 맞자 다 집어넣어요. 집에 돈 10원 안 가도 준 날도 많았고 다 그냥 사례비 그대로 재정집사님한테 그냥 내 받았다 할 테니까 그대로 그냥 장부에만 기록해 놓으라. 그래서 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하면서 이 마음 졸이면서, 그러니까 저걸 못하면 안 된다는 이 마음 졸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병이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하면서 뭔가 딱 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탁탁탁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졸이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막 하면서 있잖아요. 내 이렇게 아파하는데 장놈들 보면 이 장놈들은 한 개도 안 아파하는 것 같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우리 집이 뭐 굶어 죽는지 말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막 속에서 막 승질이 나면서 화가 나면서 기분이 나쁘면서 막 이게 막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팠어. 그런데 어느 날 탁 깨달은 거예요. 내가 놓자.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슴 졸이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냐. 그러면서 뭐 이자 못 내면 뭐 길거리 내 앉으면 되기고 천막 치고 살면 되기고 뭐 그 안에서도 내가 천막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떠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천막 살게 하시면 천막에 살게 하는 게 주님이 길거리로 내 모시면 내 몰려가 그 살면 되는 거지. 뭐 왜 하겠노?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왜 하겠노?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막 착착착착착
마음속에서 그게 깨달아지면서 탁 왔어요. 그 다음부터 돈에 대하여 전혀 걱정을 안 해요. 그것이 딱 깨달아지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싹 비워졌어요. 그러면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내몰려도 감사, 안 내몰려도 감사, 여기에 살게 하시면 감사, 여기서 쫓겨나가게 하시면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감사가 올라오는 것을 체험했어요. 다 내 앞에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평안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놀랍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제가 빨리 깨닫고 그 짓눌림으로부터 제가 빨리 벗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짓눌림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짓눌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내가 깨지면 깨지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지,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고 살면 주의 일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내가 해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쫓겨나가가지고 우리 그 많은 공동체 성도들 많은 분들하고 같이 길거리에 쫓겨나가가지고 천막 치고 거기 산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 또한 하겠다. 최악의 상태가 내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나는 받아내겠다라고 믿고 그것을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돈에 매이지도 않고 뭘 매이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진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평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요 뭐 안 되면 애 같아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 이거 된대 이거 발 동동동동 그러면서 이리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예요. 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정말 가져야 될 깨달음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늘 좋은 것을 원해요. 근데요, 좋은 것을 원하는 여러분이라면 좋지 못한 것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욥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은즉 내가 저주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이라는 세계는 싹 사라져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장례를 많이 치렀거든요. 제 앞에 사람들이 퍽퍽 죽어가는 것들도 많이 봤어요. 사람이 죽는 죽음 앞에서 이 심령 속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 생겨났거든요. 초상 많이 치렀죠. 임종 많이 봤죠. 사람들 내 앞에서 꼴까닥꼴까닥 넘어가고 또 죽어요. 피 토하고 죽어요. 막 진짜 피를 토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도 마음속에 요동함이 없어요. 다 그분을 향해서 진심 어린 내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분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차분해진 저를 발견했어요. 왜?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래요. 목숨이 내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다른 것이 나를 어떻게 거둘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하라고 맨날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숨을 걸면 목숨 떼어놓고 살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당히 대충 할 것 같으면요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렵고 그래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 두려워 말라. 또 성경에 또 이런 말해요. 떨지 말라. 떨지 말라. 이 말을 요즘 말로 보지만 쫄지 말라. 쫄아들어가. 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떨지 마라. 그만 떨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아라. 그죠? 떨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이요. 첫 번째 원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전쟁에서 져요. 여러분들이 싸움에서 가끔 한 번씩 지죠. 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밖에는 안 돼. 그것만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과의 내 사이 속에 사랑이 꼽혔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내 사이에 진정한 꽃이 피었기 때문에. 사랑의 꽃이 피었어요. 이 꽃이 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진짜 강하대요. 예수님하고 사랑해봐요. 죽음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싸울 곳에 가면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선포해요? 선지자가요? 왕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제사장이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선포예요. 제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놀라지 말며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신이라. 너희 대적을 치는 자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 주님과 사랑하세요. 그 주님과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길로 가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리라. 아멘. 이런 은혜의 얘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위대한 능력자,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기리라. 나는 승리자가 되리라. 그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